반갑습니다. 오늘은 182페이지 맞습니까? 그게 시험시험 해나가도 잘 나가네요, 보니까. 오늘은 그대는 어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은 부처님 세상에서 살아요? 중생계에서 살아요? 부처님의 세상에 살면은 진짜 여러분이고, 중생계에서 살면은 가짜 여러분이라. 여기 이제 그 왕언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칭하는데, 진짜 왕언장이 있는 자리는 부처님 마음자리, 부처님의 세상에 사시는 분이고, 그렇지 않은 왕언장은 진짜 왕언장의 그 그림자에 홀려 사는 사람이에요, 보면. 헛개비에 올려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를 찾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주제인 것 같아요, 보면은. 가만히 편지해서 그대가 문박 출입을 하지 않고 세상사 모두를 털어낸다. 오직 아침 저녁으로 제가 지난번에 주었던 화두를 챙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참으로 좋고도 좋은 일입니다. 세상 사는데 이 공부만큼 좋은 게 없어요. 화두 챙기세요. 화두를 줬던 모양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믿고 두문 식교야, 두문. 문을 콱 닫고 식교야, 교. 바깥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걸 다 쉰다, 이 소리에 보면.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딱 받고 오로지 화두 챙긴다고 방 안에 떡 앉아서 세사 일체 활약이야. 세간사를 전부 떨어냈다, 이 소리에 보면.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요? 오직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내가 그대에게 주었던 그 화두를 챙기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반가워요, 보면은. 그래서 참으로 좋고도 좋은 일입니다. 이미 화두를 챙긴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마땅히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입적하신 우리 사형님이 이제 장자불화를 14년 하시고, 오로지 이제 선방에 사셨는데, 이 스님께서는 누구한테 책을 줄 때, 이오위칙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즐겼었어요. 이오위칙.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즉, 공부를 할 때는 깨닫고 난 뒤에 공부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진짜 깨달음을 얻기 전에 한 공부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마쳤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 보면은. 그래서 이오위칙이라고 하는 말, 요거 글귀를 이렇게 써 가지고 걸어놓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오위칙. 이 무엇으로서 깨달음으로써 위칙이야. 법칙을 삼는다. 참선하는 사람, 화두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원칙이 돼야 돼요, 보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이 다 떨어져 나가서, 다 떨어진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그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 능소가 사라져요, 능소. 이제 그 스님들이 법문할 때 능소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보면. 능이라고 하는 건 주체가 있고, 소는 그 주체가 자기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보면. 주객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너 나로 분리되어 있다, 이 소리에 보면. 나와 법이 분리되어 있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대상이 사라지고 능소가 사라진 그 자리를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능소가 사라진 거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그런 말 안 해. 그래서 그 선율을 보게 되면은 그 고봉 스님이 공부 종을 엄청 이야기를 해놓고 그 공부를 통해서 착 깨달아가지고, 자, 깨달은 놈이 있으면 내 앞에 한번 와봐,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또 한마디 던지는 게, 설사 그 놈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30방망이를 때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자, 이미 마음을 먹었다면,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마땅히 깨달음으로써 법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오위칙이에요. 그 하면 위에 문장 둘째 줄에 당 마땅히 이오위칙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아라 그렇게 했죠. 스스로 물러날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보가 보잘것없다라고 해서 다시 공부에 들어갈 곳을 찾는다면 바로 장안에 있는 화문전에서 장안이 어디냐고 묻는 것입니다.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서울이 어디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청와대가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근데 청와대를 앞에 놓고 서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바보예요, 아니에요? 응? 모르는 바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보면. 함원전도 장안에 있어요, 보면은. 근데 함원전 앞에 서가지고 장안이 어디냐, 이렇게 묻게 되면 어리석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네? 즉,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아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딱 챙겨나가면은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화두할 근기가 못 돼. 나는 공부할 사람이 못 돼. 스스로 하연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러나서 나는 차근차근 다른 공부를 해야지. 다른 길을 찾아야지. 이러는 사람은, 바보 같다.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보가 보잘것없다라고 해서 다시 공부에 들어갈 것을 찾는다면 바로 장안에 있는 함원전에서 장안이 어디냐고 묻는 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장안에 있는 거야. 서울에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 쉬고 돌아보면 바로 그 자리가 나오는데 화두를 챙겨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데 마치 장안이 서울이 다른 데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표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화두를 챙길 때 누가 화두를 챙기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누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공부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 마음과 보잘것 없음을 알 수 있는 자는 또 누구이며, 나는, 내 근기는, 내 근성은, 내 마음은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공부하라 그러면은. 그런데 내 마음이 보잘것 없더라고 하는 그놈이 또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보면은. 또 공부에 들어갈 곳을 찾는 이는 또 누구입니까? 요것도 화두예요. 딱 아셔야 돼. 화두를 챙기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야 돼. 응? 자기 마음보가, 자기 마음이 보잘것없다. 이걸 누가 그렇게 아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이것도 화두예요. 공부에 들어갈 곳을 찾는 이는 또 누구입니까? 그렇게 딱 물으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요? 응? 제가 말을 아끼지 않고 분명히 거사를 위하여 말해둡니다. 다만 왕원장일 뿐 다시 여기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화두를 챙길 때 내가 챙기지. 내 마음이 보잘것 없으면 아는 건 내가 아는 것이지. 공부에 들어갈 곳 찾는 이 또 나란 말에 보면은. 그래서 살펴보면은 모든 공부하는 그 모습이 알고 보면 본인일 뿐이에요. 본인일 뿐. 그래서 다만 왕원장일 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왕원장일 뿐 다시 여기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왕원장이 있을 뿐이니 다시 어디에서 화두를 챙기는 자와 자기 마음보가 보잘것 없음을 아는 자와 공부에 들어갈 것을 구하는 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왕원장의 그림자이며 아울러 저 왕원장의 일에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재밌는 말이에요, 보면은. 모든 것이 왕원장이 한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서 왕원장이 누가 공부를 아느냐, 누가 화두를 챙기느냐, 누가 보잘것 없는 걸 아느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보면은. 그럼 그것도 나였어요, 나 보면은. 나였어요, 보면은. 그런데 진짜 나가 있고 그 진짜 나가 인연에 따라서 드러난 나가 있는 거예요,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네? 진짜 나가, 진짜 내 마음이 인연에 주어져 가지고 화두를 챙기는 자, 마음보가 보잘것없이 아는 자, 또 공부에 들어갈 것을 찾는 자로 드러나는 거야, 인연 따라서 보면은. 근데 드러나는 그놈들은 진짜 내 마음짜리 그림자일 뿐이야, 보면. 그림자일 뿐 보면은. 진짜 왕한장을 알라 그러면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드러나는 모습에 그 근본에 있는 마음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진짜 왕한장이다, 이것은 근본 그 마음자리,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짜 왕한장. 어떤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임시로 드러난 내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모두가 왕한장의 그림자이며 원래 저 왕한장의 일에는 조금 더 상관하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진짜 부처진 그 마음자리는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서 인연이 주어지는 그 모습 속에 그 마음은 일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 하지만 드러나는 모습은 생멸하는 거잖아. 임시로 드러났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임시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인해 주어서 나타내는 그 근본 마음자리를 알고 있는 것. 그게 진짜나지 다른 게 진짜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진짜 배기를 알고 살아가야 부처님처럼 살고 조사 스님처럼 살고 주인공처럼 사는 거예요, 보면은. 진짜 왕한장이라면, 진짜 왕한장을 표현을 그렇게 했죠. 진짜 진계 왕한자. 진짜 왕한장이라면 자기 마음보가 반드시 보잘것 없지는 않을 것이고, 부처님 마음을 보잘것 없다고 이야기 못하잖아, 보면은. 반드시 공부에 들어갈 곳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을 딱 갖고 계시면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 다른 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진짜 왕한장이라 그러면은 진짜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는데 부처님 마음을 찾으러 간다고 따로 공부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은 보잘것 없지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만 자기의 주인공만 믿을 뿐이며 아울러 숱한 망상들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진짜 왕한장만 알면 거기에 촥 몸을 던져서 그냥 같이 더불어 살아갈 뿐이지 거기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내지 않는다. 내가 화두를 챙겨야 되겠다. 내가 공부길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 나는 별 볼 일이 없는데 이런 쓰잘데없는 생각들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스라엘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 하면서 일으키는 생각이 알고 보면 전부 쓰잘데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진짜 나로 알고 산다 이 소리예요, 보면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예전에 어떤 스님이 앙산 스님께 선종이 도노라면 선종 그러면은 도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도노가 최고라 그러거든. 단숨에 깨닫는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럼 마침내 도에 들어갈 적적대의는 어떤 것입니까? 선종이 도노라 그래서 촥 깨달아서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럼 그 근본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적적대의는 무엇입니까? 이 적적이라고 하는 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는 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앙산 스님께서는 답하기를 이 뜻은 지극히 어려워. 조사선 문화의 슬기로운 마음보가 최고라면. 근데 슬기로운 마음보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이거 상근, 상지, 최고의 근기, 최고의 지혜, 이 표현을 슬기로운 마음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어지간히 한글로 이렇게 뜻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보면. 근데 요즘 마음보라고 하는 표현 내가 잘 안 써요. 옛날에 많이 썼는데. 조사선 문화의 슬기로운 마음보가 최고라면, 슬기로운 그 마음이 최고에 있다면 하나를 듣고 모두를 깨달아서 일문천호
하나를 듣고 모두를 깨닫는다. 하나를 듣고 천 가지를 깨닫는다. 다 안다 이 소리예요. 보면은 일문 한 번 듣고 천 가지를 못 깨닫는다. 한 번 들어서 모든 걸 깨달아요. 보면은 모두를 깨달아서 대총재를 얻어야 한다. 대총재라고 하는 말 나왔죠? 대는 무조건 뭐예요? 부처님 마음에 보면. 부처님 마음에는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게 총지야. 부처님 마음에는 총.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총지는 다른 말로 다라니 하기로 해요, 다라니. 다라니를 번역할 때 총지라고 해요, 보면은. 여러분들 다라니가 뭔 줄 아시죠? 네? 다라니 그러면은 계속 되풀이해요. 한두 번 하다 말아요. 계속 해요. 다라니 정진을 한다면 계속 주력이잖아, 주력 보면은. 네? 그러면 다라니는 계속 주력을 되풀이하면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응? 그 어떤 보살님이 와가지고 하루에 주력을 천수 대비주야 1000번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주력을 열심히 할 때 1시간에 한 300편을 한다네. 300편 보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져 있어가지고 막 빛의 속도로 이제 그 다라니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분 다라니를 1시간 동안에 1000배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다른 망상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분 그 다라니를 통해서 다라니의 힘을 얻는다. 이것은 대총재를 얻는다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보면. 그럼 모든 공덕을 가져. 모든 공덕을 가지면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스님, 그 스님 이제 24살 때, 그 이제 나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기도하기가 겁이 난대요, 기도하기가. 기도에 딱 들어가지고 떡 그러면 떡이 타고 온대. 돈 그러면 돈이 타고 온대. 내가 막 좋은 핸드폰을 갖고 싶다. 그게 딱 온대요. 너무 마음만 일으키면 그 마음을 일으키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겁이 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라리를 통해서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고대 집중 속에 일체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처님처럼 이제 그런 공덕의 힘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스님은 겁이 나서 기도를 못 하겠다. 그런 말을 내가 들었어요, 보면. 보통 같으면 그런 게 나오면 더 신이 나가지고 할 것인데, 겁이 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다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다란이는 또 다른 말로 진언이라고 해요, 진언. 부처님의 참말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부처님이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보면. 주력을 열심히 하게 되면 부처님 마음을 얻게 돼서 거기서 내가 온갖 공덕을 갖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라니를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건 참말이다. 그래서 진언, 진언, 다라니, 총지 다 같은 말이에요. 진언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었죠. 진언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막 그런 그 애국말이지, 인도말이다, 사실 보면은.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열어서 이제 해부를 해보게 되면 끝없는 찬탄이에요. 부처님에 대해서 끝없는 찬탄, 공경, 공양이야, 보면. 보현 10대원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불교는, 내가 보면은 하나를 잘 배워놓으면은 그게 응용이 돼가지고 팔만대장경이 이게 다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조의 도노라면 착 깨져서 공부가 끝난다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적적대고 탁 한마디 던져서 들어갈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지극히 어렵다. 이 뜻은 지극히 어렵다. 조사선 문화의 슬기로운 마음바가 최고로 해서 하나를 듣고 모두 깨달아서 대총지를 얻어야 한다. 자, 부처님 자리에는 망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는 바꾸고 말하면 망념이 탁 끊어지는 게 도노하는 자리거든. 망념을 탁 끊어라, 이 소리가 적적대이거든. 그렇잖아요, 보면.
근데 망상이 많은 중생들한테 망념을 끊어라 그러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한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게 도노 점수야. 그걸 머리로 알아서 거기로 가고 싶다. 이게 도노 점수고, 이 말을 듣고 그냥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조사 스님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육조 스님이에요, 육조 스님. 예? 응무소지 생기시. 집착을 끊으세요. 집착을 끄는 그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 말에, 응무생기심 그 말에 착 마음을 깨쳤던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금가경 읽는 분한테 어디에서 그 경을 얻었으며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오조 홍의를 이야기를 하거든. 그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벌써 딱 깨치고 나서 환희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물어봤을 때에는 그 개한테도 그런 모습이 보였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그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돈을 대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처음 보신 분이. 그래서 공부하러 갔다는 거예요, 보면. 응? 이제 그런 게 이제 막 도노돈수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도노돈수가 많아요, 도노점수가 많아요. 그리고 도노돈수라 할지라도 전생까지 따지고 들어가면은 다 도노점수다. 금생에 금방 공부가 돼서 도노돈수라고 이야기하지. 육조 스님 같은 경우에도 전생 공부가 있어서 한마디 알아듣는 것이지. 그런 공부가 적은 사람들은 금강경을 1000번, 10,000번 읽으면서 응무소지 생기심을 봐도 그 뜻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보면. 재밌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러나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찾아보기 어렵다네요. 도노돈수는. 대개 공부하는 마음보가 작고 슬기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마음보가 작고 하근기야. 슬기롭지 못해. 하지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단말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므로 에스님은 삼매 속에서 편안하고 고요하지를 않다면, 삼매 속에서 편안하고 고요하지 않다면 이 경계에 다다라서는 우두커니 서서 모두가 어찌할 줄 모를 것이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삼매 속에서 편안하고 고요한 경계를 맛봐가지고 탁 마음을 이렇게 비워서 살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착 알아듣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체 망념을 끊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망념을 끊어야 할 줄 몰라. 그냥 망념이 샘수 없이 나와가지고 끊을 줄을 몰라가지고 우두커니 서서 어찌할 줄 모른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우두커니 서서 모두가 어찌할 줄 모를 것이다. 어찌할 줄 모른다. 이 소리는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당황할 때 있잖아요. 그때 머릿속에 텅 비어가지고 편안합니까? 머릿속에서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요.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잖아요, 보면은. 그냥 당황한다, 이 소리는 본인이 있을 자리인지 없을지 구분이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올라가니까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마음이 비어서 텅 비어 있는 사람들, 늘 마음을 놓고 살아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척 들으면 척 듣고 알아듣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당황스러운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생각을 다 놓으라고. 응? 내 생각을 다 놓으면 나는 어디에 가 있는 거야? 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죽은 거와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죄냐?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네. 그래서 평상시 공부가 이어서 마음이 씌어지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던져주게 되면은 청청병력 같은 소리다. 이런. 그러니까 질문하는 스님이 다시 이 격의도리밖에 따로 방편이 있어 배우는 이들이 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격의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걸 격의도리로 보는 거야. 격의도리가 뭔지 아세요? 격의도리, 상식을 벗어나서 통하는 도리다, 이 소리야. 이 격은 틀격자야.
표준이야, 표준. 이 표준은 사람들의 그 상식을 이야기해요. 고정관념을 이야기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고정관념이 딱 틀어박혀 있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살아. 창조력이 없어. 창의력이 없어.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없어. 늘 그 안에 들어가서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틀을 깨는 거야. 그게 격이야. 그 격 밖에 있는 거야. 그 틀 상식을 깨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를 격에 도리밖에 따로 방편이 있어 배우는 이들이 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앙상 스님께서는 따로 있다거나 없다는 내용이 너의 마음을 불안케 하니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는데 너는 어디 사람인고? 라는 말을 했습니다. 따로 있다거나 없다는 내용. 이게 12분별 아니겠어요? 이게 12분별이에요, 보면은. 따로 있다거나 없다는 내용. 12분별한 내용이 너의 마음을 불안케 하니 12분별하는 그 마음이 너의 마음을 불안케 하니 내가 묻겠어. 너 어디 사람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유주 사람입니다. 나 부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앙상스님께서 너는 그것을 생각하느냐? 나는 서울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는 서울을 생각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이 생각이 나야 안 나요? 나요 보면은. 그래서 너는 그것을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질문이 대답하시면 예, 언제나 생각합니다. 그럼요. 서울이 내 고향인데요. 저는 언제나 서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앙상스님께서 그곳에 누가 아까 저번에 사랑과 말이 꽉 차있어 분주하게 가득한데 너는 생각하는 것을 돌이켜서 생각하라. 네가 서울을 생각하게 되면 서울에 독수궁도 있고 창덕궁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또 정원이 있어서 일요일날 가서 보면 사람과 말이 꽉 차 있어. 사람과 말이 아니고 요즘 차지. 사람들과 차가 꽉 차 있는데 아주 분주해. 근데 너는 서울을 생각하는 그 자리를 돌이켜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보면은. 그 자리에 많은 것들이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자리를 한번 돌이켜가지고 그 마음자리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그 마음자리에 그 많은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보면은. 네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서울의 온갖 모습이 또 올라와서 그 서울에 그게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득한 그 자리를 드러낸 그 마음자리, 그 근본 마음자리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 그 자리에 많은 것들이 있느냐라고 묻자 질문했던 스님은 제가 여기에 이르러 있는 것을 모두 보지 못합니다. 그건 내 일어난 뜬 생각이었지 내 근본 마음자리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부산 사람인데 부산을 생각하면 부산의 온갖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머릿속에 쫙 펼쳐지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모습이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면. 없는 거면 헛기와 같은 생각으로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그러자 앙산 스님께서 너의 아르마리가 아직 경계에 있다. 너의 아르마리가 아직 경계에 있다. 그러므로 신인은 옳거니와 인인은 옳지 않다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보면은. 이 신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는 중생의 자리이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있는 자리, 주인공이, 부처님이 있는 자리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요. 내가 보통은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에 있다, 이 소리는 여기서 신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이. 부처님에다 믿음을 내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공부가 끝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런 이야기에 보면. 그러니까 인위에 있다, 이 소리는 활발한 주인공이 있다 소리예요. 그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보면은. 그 위양종에서 이렇게 갈라놨대요. 이거 앙산 스님 이야기잖아요, 보면은. 앙산 스님은 그 위양종 계통
그 창시작곡에 속하는 그 인물이에요,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공부하는 이야기를 할 때 너는 신위에 있다, 인위에 있다 이런 표현인데 그걸 이제 내식으로 말하면은 너는 부처님 경계에 있다, 너는 중생의 경계에 있다. 너는 부처님 마음자리에 있다, 너는 중생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신인은 옳거냐, 네가 중생의 마음자리에 12 분별해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것 그 자리에서는 옳거니와 일체 12 분별이 떨어진 인위 주인공이 있는 자리에 부처님이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네 생각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저는 그대의 공부에 걱정이 많기에 다시 설명합니다. 인위는 왕원장이며 요때 인위는 진짜 왕원장이야. 징계 왕원장이다 그렇게 써놨던 진짜 왕원장이에요. 보면은 인위는 왕원장이며 신위는 자기 마음보가 보잘것 없음을 알아 공부에 들어가 찾는 자입니다. 찾는 곳입니다. 이것보다는 그냥 찾는 자입니다. 그럼 더 좋았겠네. 들어갈 곳을 찾는 것, 그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왕원장이 해가지고 진짜 왕원장이냐 가짜 왕원장이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왕원장의 그림자 그 가짜 왕원장은 신위에 해당이 되고 진짜 왕원장은 인위에 있다. 인위에 있다. 부처님 마음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인연 따라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들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지혜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들. 근데 그걸 진짜 배기로 알고 속아서는 안 되고 그런 모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원래 진짜 나는 부처님 마음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경계에 따라가지 않고 늘 그대로 있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푹 들어가서 일체 다른 생각을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공부고 진짜 왕원장이고 인이 있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화두를 챙길 때 챙길 수 있는 사람을 돌이켜 생각하면 그 자리가 왕원장입니까? 왕원장입니까? 이렇게 묻네요. 바로 화두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을 돌이켜 생각하면 그 자리가 왕원장입니까? 여기에 이르러서는 조금 더 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만일 우두커니 생각하거나 딴 생각이 일어나는 거에 보면 어떤 틀에 떨어지면 어떤 고정관념 집착하는 마음에 딱 떨어지게 되면 왕원장이 그림자에 홀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왕원장의 그림자, 왕원장의 어떤 인연에 따라 가지고 인연이 주어져서 그런 게 일어나는 것인데, 거기에 집착을 하면은 속고 있다 이 소리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경계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을 알 뿐 거기에 일체 집착을 하지 말아라. 집착을 하지 말아라. 이게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청컨대 부디 정신을 바짝 차려 이 말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심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본디마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진짜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지켜나가게 되면 경계에 홀리지를 않아요. 경계에 홀리지를 않는다 이 소리는 경계를 억지로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경계를 일부러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어떤 경계가 오고 가듯 다만 깨어서 지켜만 볼 뿐 그 경계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계를 만난다 할지라도 부동심을 가지고 보세요. 그 부동심이 진짜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죠. 기억해 보니 이전 편지에서 일찍이 마음을 쉬고 또 마음을 쉬어서는 자 마음을 쉬고 또 쉬었어요. 이거 망념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망념은 일어나는 것 떨어뜨리고 일어나는 것 떨어뜨려서 마음을 쉬고 또 쉬어서
과거의 선악과 역설의 경수에도 조금 더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성곽으로 드러났던 일, 역술의 경계에서 드러났던 일을 일부러 집착을 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일을 살피되, 이거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현재 일을 살피되 바로 살펴. 현재 일을 살피다 바로 살펴.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할 일을 살피는 거예요, 보면은. 바로 살펴 집착하는 마음을 단칼에 두동강이를 내고, 어떤 일이 진행될 때 그 일을 진행되는 걸 분명히 알지만은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은 안 갖는다. 만약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단칼에 두동강이를 내고 머뭇거리지 않는다면, 그 미래의 일에 집착하는 마음은 자연스레 대물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의 다른 표현이에요, 보면은. 지나가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에 없는 것이라서 집착할 필요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집착을 단숨에 두동강이를 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자리에 집착하는 일도 단숨에 끝내는데 미래의 일에 집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도 집착 안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거 달리 표현하면 과거신 불가득이야, 현재신 불가득이며 미래신 불가득이다. 그래서 그 표현은요,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100% 뭔가 마음을 던져서 사세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이 생각, 저 생각, 이 놀이, 저 놀이, 이 편, 저 편 해가면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면서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내가 공부해야 할 것 같으면 탁 공부에 몰입하고, 내가 법회를 들어야 할 것 같으면 탁 법회에 몰입하고, 차를 운전할 때는 차 운전하는 자리에 차 운전하는 데 몰입하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100%딱 집중이 되면은 쓸데없는 일에 내 힘이 조금도 분산이 안 되잖아요, 보면. 그러면 그 일에 눈이를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는 만족도가 어떻게 했어요, 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수행자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보면. 그렇게 이제 공부하라고 써보냈어요. 이와 같은 연계를 그대가 보고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바로 힘을 들고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벌써 공부가 익어져 있어가지고 힘이 안 드신 분들이야. 힘이 안 드신 분들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화두가 챙긴다고 딱 앉아있으면 오롯이 화두만 들고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그냥 화두를 억지로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들려지는 거예요,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밥할 때가 되니까 딱 마음 모아가지고 밥을 할 뿐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수행자라는 거예요, 보면. 그대의 공부가 잘 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거 옛날에 써놓은 건데도 지금 읽으면 아주 재밌어요. 내가 읽어도 보면은. 부처님의 법은 우선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들 진짜 마음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이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부처님이잖아요, 보면. 진짜 부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100%딱 들어가면 중생의 마음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 그 만나가지고 합작하고 인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불하세요. 그러잖아요, 보면. 부처님 되라고. 지금 가짜 마음에 홀려서 부처님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짜 마음 버리고 진짜 마음으로 부처님 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되세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안 놀래요? 네? 사람들이 성불하세요 이야기를, 당신 부처님 되세요 이 이야기 따라 전해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안 놀래요? 네? 놀래죠? 그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게 부담스럽고 너무 크게 대접받는 것 같고 이제 오만 가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정말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게 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성으로 던지고 받는 거야 보면.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던지고 맞는 말은 마음속에 어떤 영혼을 불러일으켜요. 아무런 감이 없어요. 아무런 감이 없으면 공부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깨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보살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상구벌이 하와중생이 늘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성불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부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자기 모습을 돌이켜봐야 돼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애불 하실 때 절에 가가지고 칠정제 애불 하시잖아요 보면. 그 애불 할 때 그 애불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리 내가지고 애불을 할 때 초발심 자격문에 그런 말이 나와야지. 속문관이라고 해. 속문관이. 어떤 문장을 딱 들어가지고 애워가면서 의식을 딱 집행할 때 관이 그 이치를 봐야 된다 그러거든. 그래서 애불문 가지고 칠정렬 쫙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삼보도 다 보고 온갖 보살들 다 보고 부처님을 보면서 그분을 내가 본받아서 나도 그분으로 똑같이 돼야 되겠다. 똑같이 돼야 되겠다. 그것보다도 그 자리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애불문 자체가. 그래서 그 애불문을 가지고 애불을 하는 것이 아주 큰 수행이에요. 큰 수행에 보면.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절에 살 때 보게 되면 큰 스님들은 애불에 안 나오고 그냥 어린 스님들이 이렇게 법당 맡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죠 보면. 그 애불이 좋으면은 전 내중에 못 와가지고 큰 스님이 우선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절에 가서 큰 스님들은 애불 안 나오고 작은 스님들만 하는 것, 이게 이제 막 잘못 인식이 되면은 그 애벌의 이제 의미가 퇴색이 되면서 그 애벌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일로 여겨지고 일로 여겨지면 이제 굉장히 귀찮고 자꾸 이제 멀리 하게 되지 보면. 그런 건 또 잘못된 거예요 보면.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모든 공부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 내가 부처님이야. 그러니 나는 부처님 마음을 써야지. 그러면 거기서 공부가 해결이 돼요. 중생의 마음이 바뀌면 부처님의 마음이 된다는 사실이 단순한데도 여기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가 미루기에 대스님께서는 이를 나무라는 것이다. 마음의 본자리가 믿음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본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참된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진짜 부처님 마음이다. 그 마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거짓에 따라가지도 않고 항상 본래 그 자리에 있다. 이걸 믿으면서 생활 속에서 모든 이 드러나는 일은 그 마음의 그림자인 줄 알고, 그 뭐 헛개비 같은 거야. 인을 주어서 드러났을 뿐이지.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늘 당신의 본디 마음을 챙기고 사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그 본디 마음을 챙기라고 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성불하세요. 이 말이에요 보면. 성불하세요 이 말이 밥 먹으러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법회를 하니까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누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성불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을 이해를 한대요 보면은. 그 뜻이 뭔데요? 그랬더니 성불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전부 공양가에 가서 공양밥을 먹는데, 그래서 지금 부패가 끝났으니까 공양하러 가세요 이 말로 알아듣는다 그러더만. 이게 실화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엉뚱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도 그분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가 싶어가지고 확인했잖아요 보면은. 생활 속에도 그런 일 많죠. 그래서 질문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질문은. 이거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모르면은 까탈스러울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호이측이라는 것 여러분들
늘 요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책을 쓸 때 늘 이거를 써줬는데 이 이호이측이라고 하는 말이 서장에도 나오지만 다른 책에도 간간히 나오는 소리야. 보면은 아까 그 하만전 이야기를 했는데 진나라에서는 아방궁이 최고고 한나라에서는 미양궁이 최고인데 당나라에서는 함원전이 가장 좋은 궁전이다. 이거 해보면. 예. 인이하고 신이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인이하고 신이요. 그러니까 그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 신이라고 하는 건 믿음에 있는 자리예요, 보면은. 근데 그 믿음이 완성되지는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와가지고 부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무조건 부처님을 믿으면은 지옥에 갈 확률이 반, 극락에 갈 확률이 반이잖아요, 보면은. 그 믿는 게 올바르면은 극락에 갈 것이고, 그게 거짓된 것이면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알고 믿어야 되잖아, 알고 보면은. 알고 믿어가지고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믿음을 통해서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수행을 해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세상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늑자로 표현할 때 신해 행증이라 그래요. 신은 믿음을 갖고 해, 그 믿음이 올바른가 그런가를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믿음이 옳다 그러면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을 해가지고 그 믿음을 갖게 해주는 그 세상을 내가 증득하는 게 뭐야, 그 증이라 그래요. 증득할 증자를 쓰거든요, 보면은. 신이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을 통해서 신의 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 말해. 근데 그걸 통해 증득해서 딱 깨달았잖아요, 보면은. 그 부처님이 되는 자리야.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되는 자리, 부처님이 되는 자리를 인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위앙종에서 너는 신위에 있다, 너는 인위에 있다. 너는 인위에 있다, 그럼 너는 깨달았다 소리고. 너는 신위에 있다, 그러면 너는 아직 부족해, 공부 더 해. 그 소리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하원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마음이야. 그러니까 유양적이 있는 사람들은 표현을 그렇게. 요 이제 또 뒤에 가면 다른 표현이 있어. 뭐 견정이, 구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 그 견정이가 이제 신위에 해당이 되고, 구경이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또 인위에 해당이 돼요, 보면은. 인위에. 그러니까 이제 한번을 이렇게 보실 때 앞뒤 글을 봐가지고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해석이 달라져요.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건 주인공으로서 참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그 백양사에서 소흥스님께서 진인 이 표현을 참사람, 찬사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양사에 있는 스님들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참사람 운동 해가지고 이제 그 참사람 운동을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참선도 시키고 그렇잖아요. 저기 어디야, 그 미양사 이제 금강스님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대표지 보면. 금강스님 같은 사람이랑 같은 분이 그런 걸 대표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람이 왜 여기 사람 인자를 썼을까? 근데 그것도 무슨 원인이 있겠지만 하여튼 위앙정에서는 인이다 그러면은 부처님 경지에 있는 사람, 신이다 그러면 중생의 경지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인이는 진짜 왕한자, 신이는 왕한자의 그 그림자. 제가 여기에 이르는 모든 걸 못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어디에요? 85페이지에 예. 이제 누가 그 정원에 이제 서울을 못 본다 생각 속에 있다고 이해를 하고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앙상 스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르마리에 경계가 있다 했거든요. 그걸 못 본다고 확실히 알았는데도 아직 왜 경계가 있다는지 그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돼요. 제가 여기에 이르러 있는 것을 모두 보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보면. 있는 것을 생각 속에
있는 걸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 보지 못한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아직은 능수로 나눠져 있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아르마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스님께서 맨날 강의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늘상 하는 이야기지.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정말 가족을 쫙 보면 정말 깨달으신 분인데 내가 깨달았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진짜 깨달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일체 경계가 탁 끊어진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착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침묵으로 답변도 하고, 그냥 껄껄껄껄 웃으면서 답변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여러 가지 보는 게 있어. 공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깊어져 가지고 거량할 때 그 거량하는 건 말 가지고 하지만은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봐야지 보면.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아무 걸림이 없이 착 드러내면은 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러고. 공의 자리라고 표현을 예? 했으니까 공? 예, 공이 뭐? 예, 건강경에서 말하는 공.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건 일체 생각이 다 떨어진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 어떤 생각의 흔적이 있는 것은 아직 공이 아니잖아. 근데 생각의 흔적이 다 사라져서 일체 집착이 떨어진 자리를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거 같은 거지, 보면. 근데 내가 해가지고 어떤 대상이 있으면 아직 공은 아니지. 능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잘못된 헛개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헛개비라고 간주하는 그 힘을 쭉 유지를 하다 보게 되면 그 힘이 강해지고 강해져서 세상에 흘러가는 그 인연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점차 잘못된 헛개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헛개비가 사라지니까 그 헛개비에 집착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나 바로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의 이 이야기 참 좋은 말인데 우리 실상생활에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보면은. 참 좋은 말인데 당장 자식이 죽고 어버이의 일이 일어나면은 자식의 마음, 어버이의 그 마음을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보면은. 그러나 바로 번뇌가 일어날 때 어디에서 번뇌가 생겼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챙기셔야 합니다. 바로 번뇌가 일어날 때, 집착이 일어날 때 어디에서 번뇌가 생겼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챙기셔야 합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찾지 못했다면 지금 번뇌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 온 것입니까? 번뇌가 탁 일어났는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가 그걸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럼 그 번뇌는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보면. 번뇌가 어디에서 왔다 그러면 그 온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그 번뇌는 어떤 번뇌이겠어요, 보면. 번뇌가 일어나고 찾지 못했다면 지금 번뇌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이 번뇌가 일어날 때 이 번뇌가 유인지 무인지 진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허인지 실인지 허황된 것인지 실다운 것인지를 찾아보게 되면 유냐 무냐 허냐 실이냐 그걸 찾아볼 것 같으면 이 마음이 갈 곳이 없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허한 것도 아니고 실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규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 마음을 어디에 갖다 놓고 이게 네 집이야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마음 갈 곳이 없어. 그 마음 갈 곳이 없어, 보면은. 생각하고 싶거든 다만 생각할 뿐이고 울고 싶거든 다만 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분별하지 말고 내 본디 마음을 딱 지켜나가되 생각하고 싶거든 다만 생각할 뿐이고 어떤 생각이 탁 일어나서 딱 생각하고 싶으면 그냥 그 생각을 할 뿐이에요, 보면은. 또 울고 싶거든 다만 울 뿐이야. 생각하고 우는 것, 울고 생각하면서 깊은 마음속에 있던 많은 은혜와 살아가는 적이 다 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얼음이 물로 돌아가듯 번거롭게 생각해야 할 근심이나 기쁨이 없는 자신의 본분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할 뿐, 울게 되면 운다. 이거는 인연 따라서. 자식과 어버이로서 녹아든 정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죽게 되면 자식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과거에 자식들하고 좋은 일, 나쁜 일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자식이 죽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울음도 흘릴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생각도 할 수 있고, 울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그 인연이니까 보면은. 근데 울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속에 또 많은 은혜와 살아가는 적이 다 떨어졌을 때, 그렇게 이제 하다 보게 되면은, 생각도 덜 나고, 이제 울음도 슬픔도 이제 서서히 가라앉겠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게 다 떨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얼음이 물로 돌아가듯 본디 번거롭게 생각해야 할 근심이나 기쁨이 없는 자신의 본분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헛개비 같은 그 모습이 다 떨어지게 되면 자기 본래 모습으로 싹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세간에 들어가서 남김없이 세간의 법을 벗어나게 되면, 세간에 들어가서 남김없이 세간의 법을 벗어나게 되면, 세간의 법이 부처님의 법이고 부처님의 법이 세간의 법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아리송한 말. 세간에 들어가서 이거 번뇌 속에 들어간다 소리야. 남김없이 세간의 법을 벗어나게 되면 번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번뇌를 다 벗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번뇌가 있는데 그 번뇌 속에 들어가가지고 번뇌 실상을 알게 돼. 번뇌 실상을 알게 되면 그 번뇌가 환인 줄 알게 되잖아요, 보면은. 하지만은 그 환인 그 번뇌가 일어나는 자리에 부처님 마음도 들어있잖아. 움직이지 않는 마음도 들어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세간 속에 들어가가지고 세간의 법을 벗어났다. 이것은 번뇌 속에 들어가서 그 번뇌의 실상이 헛개비인 줄 알고 그 번뇌를 딱 벗어나게 되면은 그 번뇌가 있는 자리가 부처님 세상이고, 그 부처님 세상이 어떤 인연이 주고 번뇌로 드러나. 근데 여기서 이제 번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 그 모습인데 집착을 하니까 번뇌, 집착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지혜에 보면. 즉, 우리가 한 생각을 떡 일으켰을 때 자연히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한 생각을 일으키고 우는 게 좋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한 생각을 일으키면서 울면서 자식을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자꾸 집착을 하면은 그건 부처님법이 아니야. 그건 되려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보면. 근데 자식 생각하고 자식에 대한 온갖 과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인연이 있었지, 그걸 알고 거기에 집착을 안 하고 그런 일어나는 온갖 해왕과 생각들이 이렇게 전부 흘려버리게 되면 본디 마음 드러나가지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병기가 되면 아예 처음부터 울기를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계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처신하는 사람들, 일체가 환인 줄 알고 내가 거기에 속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데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은혜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오랜 세월 같이 살게 되면은 또 그런 인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정 같은 게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마음을 훌륭하게 닦은 사람들은 그런 정이 일어나도 그런 정이 일어나는 걸 그대로 느끼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이제 스님을 모시러 갈 때, 백년암 들어가 살 때, 그 당시에 그 서울신문 기자를 하셨다 그래, 그 친구분 아버님이. 근데 이제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좌익으로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돼가지고, 본인은 좌익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숨어서 들어간 데가 그 봉암사랍니다, 봉암사. 봉암사 들어갔는데 그 당시 그 큰 스님이 수행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다는 거지, 보면은. 근데 큰 스님이 바위에 떡 앉아서 정진하는데 비가 쫙 오는데 큰 스님 위로는 안 떨어지고 옆으로 떨어졌다네. 그걸 당신이 직접 봤다는 거야, 보면은. 그 이야기는 내가 그 친구 아버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비가 쫙 오다가 옆으로 떨어지니까 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 노장이 애들을 좋아해요, 애들을. 응? 애들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을 자꾸 예뻐하니까, 어? 그 아이들 이뻐해주면 할아버지 수염도 뽑으려고 그러잖아, 보면. 그 노장님이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꽃밭에 의자를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앉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아이들이 뒤에 와가지고 그 의자를 빼버렸어. 그래가지고 턱 떨어져가지고 꽃밭에 굴러떨어져서 팔을 다쳤네. 에? 근데 그 당시에 길이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큰절에 연락을 해가지고 수자 스님들이 10대분 올라와서 그 담요에다가 대나무 매가지고 이제 싣고 갔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이게 움직이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 노장이 막 아프다고 난리야. 아이고, 아프다고 난리야, 보면. 그러니까 내가 보면 기가 안 차. 우찌 도인이 말이야, 도인이 아닌 간운장이도, 화살, 독화살 맞았을 때 그걸 빼가지고 바둑집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수술을 했는데, 도인은 그거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더 못난 모습을 보여야 돼요. 보니까 내가 보면 엄살이라 엄살 보면 아이고 한단 말이야 보면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때 정말 내 마음이 그래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보면. 아이 그런데 노장님이 내려가시다 갑자기 날 쫙 보더니 야 이 새끼야 내가 아파서 아프다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런다니까 보면은. 내 마음이 이렇겠지. 뭐가 잘못이야 그러더라고요. 뭐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머리에서 저 발끝까지 뭐가 확 하고 훑고 지나가요 보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렇다 저렇다 시비가 딱 떨어져. 그 희한한 경험이야. 시비가 딱 떨어져 보면. 그러니까 뒷날 이렇게 보니까 아예 아프면 아프다 그런 게 정상 아니야. 그래야 의사도 고통이 있는 줄 알고 처방도 그러지. 아닌 척하면 아니잖아요, 보면은. 아닌 척 하려고 하면 아예 병원을 가지 말아야 하든지 보면은. 그래서, 이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진하게 주어진 인연 그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기 본래 마음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지. 그냥 부동심이다. 부처님 마음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막 목석 같은 그런 마음을 쓰는 건 아니다. 그때 나 그런 걸 좀, 이만큼 느꼈는가 몰라도 이제 그런 게 이제 확 들어오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 노장은 또 어떻게 보면은 간혹가다 도안을 입적 소식이 있잖아요, 보면은. 아주 쿨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쿨하게. 약간 마음에 이제 그런 것이 좀 쿨하게 좀 반응을 하시더라고, 보면은. 우리 노장 그런 걸 보고 또 우리 노장이 겁쟁이라고 하는 말 하면 안 되겠지. 그런 일도 하나 있었어 보면. 자, 아버지와 아들은 타고난 성품이 하나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괴롭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괴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대스님 이야기예요, 보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가 아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막아서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해야 할 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는 유별나게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타고난 성품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보면. 만약에 억지로 내가 도인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계도 끄달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식이 죽어도 아무렇지 않으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리에 어긋난다 이런 소리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보면은. 이거는 아마 이분이 자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슬퍼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애석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걸 일단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말이겠지, 보면은. 소리를 질러서, 천륜인데 소리를 질러서 메아리를 멈추게 하려는 격이며, 기름을 끼얹어 타는 불길을 끄려는 것입니다. 기름을 끼얹어 타는 불길을 끄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안으로는 천륜을 거스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이 소리예요. 그에 보면 바로 번뇌가 일어날 때 이 모두는 조금부터 바깥의 일이 아니니 바깥에 있다는 생각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번뇌가 일어날 때 이 번뇌라고 하는 표현, 번뇌라고 하는 표현, 이 번거로, 이 번뇌라고 하는 게 그 집착을 하면 번뇌. 어떤 일이 이렇게 딱 벌어졌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마음을 요리조리 쓰는 게 문제다, 이 소리에 보면. 마음을 요리조리 쓰는 게 아니라 천륜으로서 아들 생각이 나고 울어야 되게 되면은 마음껏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하려는 게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지나치다 그러면 그것도 집착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아마 정도껏 하세요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은데 봅시다. 이 모두는 조금 더 바깥의 일이 아니니 바깥에 있다는 생각을 내서는 안 됩니다. 영가 스님께서 어리석음의 참 성품이 곧 부처님 성품이며 부질없는 이 몸 자체가 법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진실한 말이며 속이거나 험악한 말이 아닙니다. 영가 스님의 증도가를 지으신 분이 보면 이거 증도가 개성이에요. 무명실성 즉불성 화나공신 즉법신. 무명,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예요, 번뇌. 이 번뇌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중생의 모습이고 온갖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걸 헛개비인 줄 알게 되면은, 헛개비인 줄 알게 되면 그 무명 그 자리에서 실성이 드러나, 실성. 실제 성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보면. 무명 그 자리에 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 실성을 알면은 즉 불성이요. 그 실제 성품 곧 부처님 성품이요. 환화 공실할 때 이 환화가 저 무명으로 일어나는 헛개비 같은 몸을 이야기해요. 헛개비 같은 몸. 근데 헛개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고 실체가 없으니까 공하고 똑같아, 공. 그래서 하나 공신이야, 공신. 그러니까 환화하고 무명하고 대꾸가 되고 실성하고 공신이 대꾸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공신 텅 비어 있는 이 몸이 즉 법신이다. 부처님의 법신이 되는 것이다. 그 부처님 마음을 법으로 보고 그 법을 몸으로 삼는 것이 부처님이란 말에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은 법을 몸으로 삼기 때문에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법신이 있는 자리에서 빛이 남아가지고 세상을 환히 밝혀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보신이고 중생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부처님을 찾아서 보는 것이 화신이다. 그래서 어리석음의 참 성품이 곧 부처님 성품이며 부질없는 이 몸 자체가 부질없는 이 몸 자체가 법신이다. 부질없는 화나 이 몸 자체가 부질없이 텅 비어있는 그 공신 이 자체가 법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진실한 말이며 속이거나 험악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생각하거나 괴로워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관을 바른 관이라고 정관, 이것과 다른 관은 삿된 관이라고 부릅니다. 사와정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가 바로 바짝 힘을 쓰는 곳이니 이것이 저의 확고한 뜻입니다. 정사로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가 바로 힘을 바짝 쓰는 곳이니 이것이 저의 확고한 뜻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움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리하기를 인정으로 뭉쳐진 자리에서도 그 인연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 인정으로 뭉쳐진 자리에서도 그 인연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
인연을 따라가면서도 그 인연에 걸림이 없어야 공부하는 모습이다. 인연을 따라가면서도 그 인연에 걸림이 없어야 공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보면. 아까 저기 대만에서 오신 분들, 우리 당신들이 모시는 스님이 이렇게 준 책이 있더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짤막한 글귀를 하나 써놔요, 보면. 뒷날 나도 이제 내 오록을 만들 때 이게 오록으로 들어가는 거야, 보면. 좋은 말이네, 보고. 인연으로 뭉쳐진 자리에서도 그 인연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 인연을 따라가면서도 그 인연에 걸림이 없어야 공부하는 모습이다. 이거 좋은 말이죠? 읽어도 좋아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놓는 거야. 그게 모르게 되는 거야, 보면.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엄청 어렵게 설명을 해놨네요. 아, 그래요? 참 죄송합니다. 누가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대스님이요? 내가 쓴 글이요? 책이 그렇다는. 아, 책이요? 그러니까 이제 알면은 별로가 없는데, 이제 모르면은 이게 되게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 거지. 아는 사람은 뭐하러 이렇게 부질없이 이런 말을 많이 해. 몇 마디면 끝나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장차관을 상대해서 아는 지식인층한테 이제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려고 그냥 했던 말을 이리저리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는 말. 그러니까 이 되어지는 글을 보게 되면 정성을 들여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성이 들어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고봉스님의 손녀 같은 걸 이야기를 딱 보면 그런 거 다 때려쳐. 인정사정 두지 않고 당신 하고 싶은 말을 탁 던지지. 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계종에서 간화선 하는데, 크게 지침서로 삼는 게 4권이 있어요. 육조단경, 몽산법의, 손녀, 서장을 치거든요, 보면은. 근데 손녀, 서장의 글의 성격에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접근하는 방법이나 글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죠, 보면. 그래서 이 자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를 쫓아가는데, 기양이 있는 그대로 딱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손녀 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면. 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손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지, 보면. 근데 이게 대여시면 잘했는데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시원찮아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스스로는 보면. 알맞은 말은 번거로움이 없다. 근데 여기에서 나융선사 개송인데 앞에서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때는 이제 시간이 아마 쫓겨서 설명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넘어간 건데 오늘 설명이 좀 될려니까 모르겠어요. 알맞은 말은 번거로움이 없다. 여기서 알맞은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흡흡이라고 하는 한문을 쓰거든요. 흡흡. 흡사 딱 들어맞는다. 꼭 마침 이제 그런 뜻인데 그 흡흡이라고 하는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척 쓰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거를 어떻게 번역할까 엄청 고민을 했어. 그런데도 시원한 글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알맞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알맞게. 알맞은 말은 번거로움이 없다.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알맞다가 딱 들어맞다 이 소리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알맞은 그러면 약간 그런 의미 전달하는 게 조금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좀 약한 느낌이 있고, 딱 들어맞는 말은 그러면은 좀 너무 센 말 같고, 그래서 나는 부드럽다 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억세다 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맞은 말을 한 거예요, 보면. 편지에서 그대가 도에 들어맞으면은, 도하고 개합이 된다면은,
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늘과 땅이 한 곳에 있고, 도와 다르면 얼굴을 맞대도 하늘과 땅만큼의 엄청난 간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실을 아니, 참으로 이 말은 진실합니다. 곧 여기에서 남에게 전하지 못할 오묘한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도의 개합이 되면 하늘과 땅이 한 자리에 있대요. 한 자리에 보면. 근데 도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면은요,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도 남북 천리 떨어져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되겠어요. 이 마음이 서로 통하면은 멀리 있어도 한 곳에 있는 거야. 근데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은 바로 옆에 있어도 뭐예요? 그냥 중국 오랑캐라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보면.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대가 뜻을 내어 저에게 편지를 쓰고자 붓과 종이를 갖고 써 내려가기도 전에 이미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버린 것입니다. 딱 이 말을 딱 들어보니까, 아, 이 마음이 이치를 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글을 쓰기 이전에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어. 이미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또 어찌 견인이 구경이를 기다려서 다른 날의 공부를 기다리겠습니까? 아까 그 신이하고 인이 표현 나왔었죠? 견인이는 그러니까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이. 그 다음에 구경이는 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경이는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리예요. 견인이, 이거 신이야. 믿음을 통해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그걸 참아가면서 부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이와 같은 말이에요, 보면. 이거는 인왕경에서 쓰는 말, 인왕경. 아까 그 신이다, 인이다, 이것은 위왕종에서 위왕종 스님들이 종지로서 쓰는 말이고, 견인이, 그 다음에 구경이, 이 표현은 인왕경에 이제 나오는 표현을 갖다가 쓴 거예요, 보면. 여기에 또 어째 견인이 구경이를 기다려서 다른 날의 공부를 기다리겠습니까? 공부가 끝난 것 같은데 여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해도리를 오직 깨달은 이라야 말없이 서로 들어맞습니다. 이런 자리에 깨달은 사람들은 척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보면. 속대무리와 더불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속대무리와 더불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속대무리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한대요. 연평이라는 지방은 밀령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대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서 좋은 경계나 나쁜 경계에 홀리지 않으니 바로 크게 해탈한 사람입니다. 좋은 경계든 나쁜 경계든 받아들일 때 보낼 건 보내주는 거예요, 보면은. 홀리지를 않아. 홀리지 않으면 해탈한 사람이래요, 보면.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면은, 경계에 끄달리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유롭겠어요? 자유롭지 않겠어요? 자유로우니까 구속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보면. 해탈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속에서 벗어났다 그 소리예요, 보면. 번뇌라고 하는 구속에서, 집착이라고 하는 구속에서, 관계라고 하는 구속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다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크게 해탈한 사람은, 대자를 썼겠네. 크게 해탈한 사람은. 그때 대해탈이, 대자라면 부처님이죠. 부처님 마음자에서 해탈한 사람은 모든 경계에 걸리지 않으면서 날마다 쓰는 마음이 활발합니다. 모든 경계에 걸리지 않으면서 날마다 쓰는 마음이 활발합니다. 그게 이문등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문등등. 그러니 그를 잡아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당장 해탈하기만 하면 자연스레 자신에게 한 터럭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당장 해탈하기만 하면 자연스레 자신에게 한 터럭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참 이게 멋지잖아요, 보면은. 한 생각 놓아버리면, 한 생각 자유로우면. 근데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간간히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생활하면서. 혼자 살아서 그렇다네, 보면. 처자식이 없어서 그렇대, 보면. 처자식이 있어서 우매일 것 같으면 안 가지면 되는데, 갖는 게 문제라 그 소리겠지. 근데 처자식을 갖고서도 해탈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보면. 육조 해능 스님께서 부처님께서 설했던 모든 법은 모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마음 다스리는 게 사는 법이거든.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중생이에요, 보면. 중생들은 전체가 중생이야. 중생 생각 하나하나가 보면. 근데 부처님 법을 다스리는 것은 바깥에 있는 중생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했던 모든 법은 중생들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예요, 보면. 그런데 육조스님 당신에게는 마음 자체가 없대. 마음 자체가 없으니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마음을 다스릴 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그 마음을 다스릴 법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한문으로 보세요. 불설일체법은 그 하면 맨 마지막에 부처님이 모든 법을 설하는 것은 위도일체심이야. 중생들이 갖고 있는 십이분별하는 온갖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인데, 아무일체심이야. 나한테는 중생들이 십이분별하는 온갖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 어떤 마음도 없으니 하용일체법이요. 어찌 이 마음을 다스릴 온갖 법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법 없다는 거예요, 보면. 쉽게 말해가지고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을 때 부처님 법이 필요하지. 중생의 마음이 사라지고 나서 부처님 마음만 있으면은 부처님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설하는 것은 중생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중생들의 마음이 나한테는 하나도 없어. 중생들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 다스리겠다라는 부처님 법이 존재할 수 있나? 없다, 이 소리에 보면. 그런데 나에게는 모든 마음 자체가 어떤 마음도 없으니, 이게 이제 초창기 번역이라서 그래. 무일제시면 모든 마음이 없다. 이 말은 어떤 마음도 없다거든. 어떤 마음도 없다. 한문만 보고 번역을 해서 모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모든 마음이 없다 이 소리는 바꾸면 어떤 마음도 없다 이 소리거든, 보면. 어떤 마음도 없다 그러면 마음 다스릴 어떤 법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하용일체법에 여기에서 어떤 법을 하나라도 쓸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거든. 근데 이게 이제 초창기 번역이라서 모든 마음 자체가 없이 어찌 모든 법을 쓸 수가 있겠냐. 이제 복잡하잖아. 근데 이걸 다 요즘 말로 풀면은 나에게는 어떤 마음도 없으니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릴 어떤 법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처음 책 보낼 때 얼마나 무식했던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요, 국어 잘하는 사람들한테 딱 던져주면은 착착착 줄을 그어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고쳐놓습니다, 보면. 근데 그걸 보고 다음에 작업할 때 또 한문을 따라가. 근데 또 지적받고 한문을 또.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런 글을 보면은 지적받는 그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 그래 나도 몰라서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적해 주는 게 나한테 큰 공부였어요, 보면. 그래서 지금도 그 책을 이렇게 만들 때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스님들은 당시에 쓴 글자 한자도 못 고치게, 우리 법정 스님도 그러신 분이야, 보면. 우리 법정 스님도 그 샘턴가 그 글을 쓰다가 그 동화 잘 쓰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동화. 예? 예? 정채봉 씨가 이때 이제
그 원고를 가지러 다녔거든. 근데 지가 보기에는 좀 시원찮아 보여가지고 좀 손을 댔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내가 2번 다시 샘플에 글 안 써. 이제 그렇게 됐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법정스님 마음 달려고 엄청 애를 쓰셨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근데 나는 한마디 누가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께 내 장점이래. 일을 하기 좀 편안하대요, 보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뭐라 그러면은, 그냥 다 들어주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편하다는 거지, 보면. 근데 이제 막 자기 말 안 들으면 편집하는 사람들 고집이 있어요, 보면은. 그럼 다음부터 일하고 싶지가 않아, 그 사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부탁하고 안 해주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도움도 받고 배우기도 하는 것이지. 나 잘났다 그러면 절대 이 책 못 내, 보면은. 아니, 그런가요? 요거 이상한 거 아닌데? 요건 있는 그대로인데,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기 어디야, 반야함의 누구야, 제한 스님은 내가 처음 원고 가져갔을 때 나한테 그러더라고. 일제시대 때 한용운이가 있었다면은 요즘 우리한테 그때 법정에서 살아계실 때니까 법정 스님이 있다. 그 다음은 나는 스님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 보면. 내가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니, 내가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었지, 나는. 그런데, 나하고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웃으면서 인사치레로 하는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여러 사람이 앉아있을 때야. 또 사람 앞에서 그 말을 또 하는 거야. 내가 한 3번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또 하는 거야, 보면은. 3번째 들을 때 그랬던 거야. 아이고, 스님. 사람들 앞에서 남사스럽게 왜 그렇게 망신을 주십니까?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저한 스님이 정색을 하면서, 원소연 스님, 나하고 잘 지내요. 되게 잘 지내요, 보면은. 중국 북정대학하고 책 만들 때에도 우리가 이제 자장으로 모시고, 중국부터 갔다 오고, 그리고 90년도 말에 이 불교를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법문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 세상에 이야기 좀 할 수 있는 사람들 한 10명 모아가지고 내가 부흥회를 하려고 그래서 98년도 9년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 서울의 지강 스님도 우리 팀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 여수의 그 영벌 잘하는 스님 또 목적은 좋은데 지금 이름이 안 나 있는데 우리 백년암에서는 그 선설을 보는데 눈이 제일 밝어. 그 원통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 그 선문 종로를 내가 그 스님 정말 그거 스님이 이거는 큰 스님 저거니까 스님이 그 정성 들여서 봐야 돼. 원고를 한 3번 4번 줄 쳐가지고 열심히 봐오신 분이거든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스님을 내가 감수한 걸로 소문용로 책을 냈는데 그 백년암 스님들은 전혀 안 믿대. 전혀 안 믿어. 그런데 소문용로 딱 가도 강의하라고 그러면 우리 원통심 잘할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옛날에 그 스님 목소리 갖고 왕왕하는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에 백년암 들어가니까 이 위아래 충돌이 되잖아요 보면은. 나는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고집쟁이로 보는 거야, 고집쟁이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스님은 말이야, 원통 스님 있으면 맞아 죽었을 거래. 그래서 원통 스님이 누군가 늘 궁금했었지, 보면은. 근데 나중에 원통 스님을 만났는데, 이날 이때까지 싸움 한 번 안 했어. 그리고
내 1등 후원자야. 내가 이제 송강사 들어가가지고, 다른 데에서 그 대중공양을 나를 위해서 오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 원통 스님이 1년에 2번씩은 꼭 대중공양을 들어와요. 근데 그 절 가서 보면 큰 절도 아니거든, 보면은.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선빵, 유런, 강원까지 다 챙겨보면은. 내가 좀 미안할 정도지,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가면서 그 원고를 주게 되면은 첫 번째 그 명추 회요부터 내가 줬을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교정을 열심히 봐와. 손녀 같으면 열심히 봐와,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당신도 실력이 늘고, 당신이 그 견처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경을 보면서 이게 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눈이 밝아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남들이 못하는 이야기를 되게 잘 하시거든. 선지 같은 게 있어, 번뜩이는 게 보면은. 내가 뭘 하다 또 막 3,000% 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스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허투루 안 듣고 이렇게 보면은 말이 좀 엉뚱하게 해도 딱 어떤 그 원칙이나 원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선뜻 이해가 안 가더라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낙초를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지내. 내가 뭘 이야기하다 지금 자꾸 그쪽으로 가요, 보면은. 들어갑시다. 그 소문 정도를 그 스님 감수를 했는데, 백년암 스님이 그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모양이 돼. 그런데, 내가 뭘 아쉬울 게 있다고 누구한테 아부를 해요. 내가 아쉬울 게 없잖아, 보면. 누구한테 아부를 하겠어, 보면.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뿐이지. 또 나용 스님께서는 알맞게 마음을 쓸 때, 적절하게 마음을 쓸 때, 적절하게 무심을 쓸 때, 적절하게, 그 적절하고 하는 말이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좀 딱 이 임팩트가 좀 없는 표현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표현밖에 안 나와요. 알맞게 마음을 쓸 때, 알맞게 무심을 쓴다. 알맞게 마음을 쓸 때, 생각할 때, 울고 싶을 때, 그럴 때 알맞게 무심을 쓴다. 그 자리에서도 그 근본 마음자리는 움직이지 않지만은, 인연 따라서 자기 마음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 인연 따라서. 얽히고 설킨 말은 수고롭지만은, 이건 십이 분별에 들어간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근본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고 십이 분별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수고롭지만은 알맞게 하는 말은 번거로움이 없다. 그냥 직설이야, 직설. 무심해서 알맞게 마음을 쓰더라도 언제나 때 맞추어 무심을 쓰니 지금 무심을 설한 것이 유심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무심은 부처님 마음, 유심은 부처님 지혜라고 보면 돼요, 보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지 않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나용 스님만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저도 그대와 함께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심전심이야. 그 가운데 이런 딱 집어내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어려운 것이, 그 부처님 마음자리 찾으면 자취가 없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집어내가지고 보여줘? 그러니까 보이기 어려운 것이니 앞에서 말 없이 서로 꼭 들어맞는다라고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묵묵상계야. 말이 없어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야, 보면. 묵묵하게 상계, 서로 마음과 마음이 척 기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에서 적절한 방편이란 인연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공부에 적절한 알맞은 방편이란 인연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공부 인연이 주어지면 공부 인연 속에 자연히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 이게 최고의 방편이다, 이 소리야. 주어진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선을 다하되 다른 생각이 없을 때 조화로운 삶이 구현된다. 진실한 삶 속에서 무심한 마음이 해탈이다. 이런 것도 멋진 말이잖아요. 진실한 마음에서, 진실한 삶 속에서 무심한 마음이 해탈이다. 이런 걸 보면 어렵지만 하나 내도 되긴 되겠어. 여기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이 우리 현강 선생님 한 번 더 하셔도 돼.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